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는 올바른 기도 신앙을 보여준 그런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고통을, 괴로움을 기도로 풀어가는 두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픔은 이뿐만이 아니라 둘째 부인이었던 이 분인나가 늘 자신의 마음을 격분시킴으로써 남모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에 한나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분인나를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괴로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이 한나가 서 있습니다. 결국 한나의 선택은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기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실행에 옮기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선택이지라고 생각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괴로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 한나의 선택은 정말 후회 없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한나는 이제 이 선택한 대로 기도하기 위해 실로를 찾았다고 했지요. 실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을 찾은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찾은 한나는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신의 사정을 아뢰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 술 취해가지고 대낮에 와서 술주정하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힘겹게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의 이런 언행이 한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예? 기도로 돕지는 못할 망정 너 술 취해가지고 대낮에 와가지고 이렇게 술주정하냐고, 언제까지 너희 술을 먹고 내가 이 짓거리 할 거냐고 막 화를 내고 책망할 때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겁니다. 큰 상처로, 시험거리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술 마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지금 통곡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사정을 아뢰옵니다. 그러면서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에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주정하지 말라는 엘리 제사장의 책망에 이 문제를 또 풀어가는 한나의 그 모습을 보면 참, 첫째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참 겸손하구나.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참 지혜롭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술주정하지 말라고 책망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열의 아홉은 같이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지금 술주정하는 거로 보이냐? 괴로워서 내가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사장이라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함께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풀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참 믿음적이에요. 두 번째, 겸손해요. 세 번째, 참 지혜롭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술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나와 구하는 것뿐입니다. 허니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세요. 그러자 엘리가 그렇구나. 네가 구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풀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인 여인은 또 있습니다. 누굴까?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에 소개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장모님 발음이 잘 안 되시지요? 좀 어렵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연습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고통당하는 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라 말입니다. 이방인들 쉽게 유대인인 예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간청하는 것, 부탁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예수 앞에까지 나가 자신의 사정을 아리우고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말 섞는 것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은 밟지도 않았다고 말이에요. 죄인들이 밟는 땅이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를 찾아가서 유대인인 예수에게 자신의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께 나아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딸 고쳐주세요. 이는 피 끓는 어미의 기도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와,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방인인 너에게 은혜 베풀 수 없다. 이 말도 감당하기 어려울진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와, 예수님 참 심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작 당사자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땠을까요? 정작 본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역시 열이면 아홉이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 예수 맞아요? 대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아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괴로움으로 어찌할 수 없어 찾아 나온 이 여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함께 나눈 한나에 관한 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어찌할 수 없어 성전에 찾아 나와 기도하는 한나를 향해 낯설하고 성전에서 술주정하냐고 엘리 제사장의 책망은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한 번 무너지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데 이 한나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갑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낮추죠. 그리고 이르기를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니에요.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여인 아닙니다. 우리가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고 하니 바로 겸손히 기도하는 기도자입니다. 겸손히 기도하는 기도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는 바로 이 수르보니게와 같은, 한나와 같은 겸손한 기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겸손한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한나에게는 아들 사무엘로 응답하십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건강해진 딸의 모습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두 여인이 받은 이 응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그 은혜는 순간순간 기도자가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통해 찾아가는 것이구나. 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는 기도자가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찾아가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 거기에다가 이 분인 나가 자신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괴로움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자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나갔더니 또 한 번 그에게 역경이 또 찾아온 거예요. 왜 술주정하냐? 기도하는 자기를 향해서 왜 낯설하냐? 언제까지 내가 술 취하면서 이렇게 와서 술주정할 거냐? 책망하는 그 앞에,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또 한 번 장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에이, 기도고 뭐고 내가 집어치워하고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이씨,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도와주지를 않네. 안 해. 그리고 그냥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분인 나의 격동함 속에서도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엘리 제사장의 그 섭섭한 말, 그 책망 앞에서도
끝까지 기도 자리를 지키잖아요. 때문에 그리고는 결국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있지요. 여호와께 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런 의미로서 사무엘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는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르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르보닉의 여인 역시 질병을 통한 고통을 안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제 딸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자신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말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큰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역시 자신이 선택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서 응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똑같은 사건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해서 보시고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풀렸어요. 하나님은 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는 말씀을 하셨을까? 아픔을 주는 여인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받게 하셨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답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자의 기본 정신은 뭐냐?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기도자의 기본 정신은 겸손함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뭘까? 겸손함이었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 끝까지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겸손함이었습니다. 이거는 기도자에게 있어서 기본 자세입니다.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시간, 좋은 참고서, 좋은 선생님? 물론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틀리면 공부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선생님 영향 받기 어렵습니다. 자세가 틀리면요, 좋은 참고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세. 그래서 자녀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안 들 때 너는 그 공부하는 자세가 뭐냐 말하지 않아요? 운동할 때도 뭐가 중요합니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틀리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노력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 자세가 틀려버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프로 선수들도 슬럼프에 빠질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기본 자세부터 다시 시작해요. 프로가 자세를 몰라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아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겸손함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왜 이 두 아픔을 겪고 있는 두 여인에게 왜 또 다른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이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자의 기본 정신은 겸손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겸손함을 친히 당신이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겸손함이에요.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지요? 왜 비우셨다고 했습니까? 종이 되려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했어요. 이유는 종이 되려고. 종은 섬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습니다. 왜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그 복종의 끝은 온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겸손한 기도자의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겸손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열매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잉태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잉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얻게 돼요. 생명입니다. 생명. 참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점심에 또 식사하시겠지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음식을 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며 죽기까지 기도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셨고 이제 점심 식사도 하십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다리는 건 뭡니까? 죽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먹기 위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먹고 달려가는 그 종착역은 죽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왜 하셨습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먹으신 거야. 안 그렇습니까? 살려고 먹지만
실상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점심도 먹는 이유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병이어 굶주린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시큰 배불려 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식사하는 이유는 뭐냐? 죽기 위해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생명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 먹는 거예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기다리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겸손한 기도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한나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써가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 바로 지금 한나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 인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써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므로 이 두 본문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단순한 응답의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써가게 하시다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는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